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기철 목사님의 그 5가지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설교에서 인용했던 5가지의 기도, 그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일제하고 맞서서 면회를 2달 동안 안 시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면회를 안 시키지만 굶겨가지고 CTS에 나오는 가족들의 증언을 보니까 정말 2달 동안 잠도 안 재우고 먹을 것도 안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으로 이제 보내면 집에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님이 어디서 구했는지 음식을 구해와서 막 먹으려고 할 때 그 일제 순서가 수갑을 손에다 끼우고 돌려가면서 발로 신발 신은 채로 들어와서 그 데리고 또 갔었던, 그때 음식을 먹으면서 덜덜덜 떨었었던 그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인간의 나약하고 정말 그 나약함 속에서도 그 순교를 하셨던 그런 위대한, 또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일사가고와 또 애양원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고 싶어 했던 그분들의 그 신앙을 조금이라도 배우고자 또 이 시간에 5가지의 기도, 주기철 목사님의 5가지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앞서서 기도를 여러분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번에야말로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시는가 싶더니 또 풀어주시어 이렇게 강단에 다시 서게 되었나이다. 아직까지 제가 받은 핍박과 고난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지 못한 걸 알고 있사오니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스러운 육신을 떠나 하루라도 빨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옵나이다. 사랑하옵는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 간악한 마귀의 흑암 권세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 어둠의 사망 권세를 물리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불쌍한 어린 양들을 천국 가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이 종이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금 전 그 찻소리는 어김없이 5시 10분이면 찾아오는 청소차입니다. 이 동네를 깔끔하게 청소를 해주고 1분도 안 돼서 그냥 쓸어서 한 30초, 1분 사이에 지나가는 그 청소차. 어떻게 보면 이 새벽을 깨우는 그런 것은 잠을 없애는 것과 부지런함과 습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첫 번째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죽음에 대해서. 바야흐로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그 죽음이라는 2달 동안 잠도 안 재우고 그 많은 죽음에 대해서 모두들 죽음은 슬퍼하지만 사망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인 것 같습니다. 죽기가 무서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피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의 우두머리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최고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런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셨고 종이 함께 있었다라고, 저 사람은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지만 그걸 모두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북망산에 가 묻혔습니다. 죄 없이 억울하게 죽은 약자도 불쌍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죽은 사람, 가엾은 아이를 두고 가는 어미의 비참한 죽음도 허다합니다. 폐결핵으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히우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며, 자동차에 치여 죽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주님을 위하여 수백 번의 죽음을 당한들 무슨 후회가 있으리요마는 주님을 버리고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산다 한들 그 무슨 저주스러운 삶이요. 주님, 이 목숨 아껴 주님을 욕되게 마옵소서. 주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 5개. 소나무가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다고 하는 그런 첫 번째 기도였었고요. 두 번째 기도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였습니다. 그 고난, 단번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과 고난보다는 고문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 고문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보였었을 때, 그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신신부탁하셨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약졸이 다만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10년 선고는 받았지만 5년 몇 개월에 47세의 나이로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한다는 세 번째 기도의 기원이었습니다. 80이 넘는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어머님이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치신 은혜가 태산 같은데 아마 감옥에 5년이 넘게 있으면서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세월의 자식 걱정, 그리고 아내 걱정, 어머니 걱정을 금직 오겹으로 키워주신 그 어머니 걱정을 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셨습니다. 오, 당신 어머님을 요한에게 부탁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도 부탁하십니다. 십자가 밑에서 가슴 치며 애통하시는 마리아의 아프신 가슴은 어떠했습니까? 라고 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아픈 고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연모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내 아내는 병약한 사람으로 인생을 내게 바치었거늘 나는 남편 된 의무를 못합니다. 감옥에 있는 그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저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 사랑하는 교우도 있습니다. 그 교우를 두고 떠나는 그 마음까지도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 그리고 교우들까지도 걱정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어린 자식이 목매어 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신자도 허닥합니다. 그 몸의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고 철석 같은 마음도 변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의 얽히고 얽힌 인정의 줄이여 나를 얽매이지 말라. 부모나 처자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 합당치 아니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며
아들도 자식도 부모도 아내도 교우들도 그 교우들 때문에 변절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하라고 세 번째 기도로 주기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기원은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바람이셨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그 의를 죽도록 충성하여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주님을 위한 의, 은나라의 시민으로서 주나라에서 살 수 없어 수양산에 숨어 서산의 고사를 뜯어먹다 굶어 죽으니 백세 청풍 모두 그 고상한 인격에 놀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유명한 백이숙제의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백이숙제의 두 형제가 하셨던 정몽주는 망하는 고려나라를 위하여 선주교에다 피를 뿌리며 대야 나쓰랴마는 그 절개의 대보다 청청창창 10%도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건 없건 임양한 일편다심이야 변할 줄 있으랴라고 하는 고등학교 시절에 참 많이 외웠던 그 읊은 시에는 충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꿈에서 보았다고 그럽니다. 세 번의 주기철이라고 부르는 그 음성, 예수님의 그 형상,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슬픈 얼굴로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하려느냐 라는 그 말에 아닙니다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라는 말처럼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어찌 변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이런 5가지의 지금 4가지를 읽고 있는데요. 더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곤고와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이 몸이 죽고 10번 다시 죽어도 주님 향한 대의 정절은 변치 아니하겠습니다. 십자가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이 몸을 드립니다. 우리 초로 인생 살면 며칠입니까?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던 예수님과 주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4가지 기도 중에 마지막 5가지입니다. 5번째 기호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엘리 사박단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도와 똑같습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시옵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혼의 존재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받으옵소서. 이런 마지막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 방패와 병기 대신이라는 그 찬송 384장을 함께 교우들과 불렀던 그 주기철 목사님은 장남 아들도 루터라고 부르셨답니다. 그 4남매 중 마지막 그 딸 하나, 5 형제 자매를 갖고 계신 주기철 목사님은 자녀분들에게 따로 이렇게 루터야 부를 정도로 참 친근했던 또 이름을 부르셨던 그런 아버지셨는데요.
한 몇 년 전에 CTS에 나오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자녀들, 손자 되시는 분이 또 목사의 길을 걷고요.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모 역할, 목사님이 된 그 사모의 역할이라는 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보다 결혼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기도를 하고 있죠. 권위주의의 목사님보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낮아지고 겸손한 그런 목사님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연약했지만 이렇게 기도하며 기도로 나아갔던 진정한 순교는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며 일제에 맞섰던 주기철 목사님이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웅치홍교회에서 집사로 봉직하던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를 감동이 되어 성령을 받고 중생하는 체험을 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하셔서 졸업하신 후에 부산의 초량교회로 목사님으로 부임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시고요. 또 마산의 문창교회의 위임 목사로 부임하셨고 저명한 목사로 부각받기 시작한 게 바로 그때부터이지 않았나. 그리고 평양의 산정교회에 부임하시면서 그 민족주의 조만식 유계준 오윤성 등이 그 교회는 출석하셨다고 그래요. 33인 중에 우리가 들어봤던 조만식 선생님 기억하신데 그 교회에 출석하셨군요. 그리고 교회당을 도착하자마자 교회당을 착수하셔서 헌당식을 1938년 3월에 가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헌당식을 할 때도 신사참배를 반대로 안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요를 계속하셨고 부임 1년 동안 너무나도 괴롭혔으며 숭실학교나 평양신학교는 1938년에 폐쇄가 되었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농해 사건에 연루되어 검속되셨다가 2월에 평양에 돌아온 후 산정행 교회의 5종목의 나의 기도를 최후로 그때 교인들에게 전하였었던 지금 방금 저희가 읽어본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고생을 5년 동안 하셔서 부인 오정모 목사님, 김민정 그 TV 탤런트 저희 시대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그분이 권사님 되셨어요. 오정모 그 사모님 역할을 하시면서 마지막 면회를 한 뒤에 4월 21일 감옥에서 병사하셨다 그래요. 꿈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때 병사하셨고요. 또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의 고통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저버리지 말라고 하셨고요. 지옥에 떨어진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세월 배반하고 지옥에 떨어진들 우리가 어찌 인생을 살겠습니까? 한번 죽어서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은다면 즐거운 일이 아니겠다고 하면서 즐거운 일이라며 무수히 박힌 그 널빤지 그 위에서 피를 토하셨던 신실한 부탁을 예수님을 위해 끝까지 우리가 참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는 너무도 유명한 그런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일사각오하면 주기철 목사님이고요. 예양원 하면은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또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던 양아들을 삼아서 시청하셨던 손양원 목사님 일사각오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5종목의 나의 기호는 일사각오로 고부한 믿음을 사람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른 아가페 목장이라고 하는 것에 나와 있는 거 인터넷에서 제가 5가지를 찾았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또 오늘은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 곧 3분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지도자 강단 설교 주기철 목사님의 홍성사에서 나와 있는 그 순교사와 설교집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시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다음은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신학을 하게 하고 집사님이셨을 때 신학을 하게 하시고 오늘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저는 김익두 목사님을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조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유튜브나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새벽 기도를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에스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